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사님이에요. 친구들 코로나와 추운 날씨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 1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요, 체중계로 무게를 재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체중을 재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체중이 전혀 늘지 않는다거나 급격하게 줄었다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이 자로 재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키를 재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 10살이 되었는데 키가 50cm밖에 자라지 못했다면 그건요,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실력은요, 이런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정상적으로 또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재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거지? 순종으로 재면 된다. 순종으로 너의 사랑과 믿음의 크기를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졌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건강한 소년으로 자라가는 걸 보는 게 아브라함의 기쁨이었죠.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부르던 그 입이 점점 이삭아 아들 이삭아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게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던 나의 가슴이 이삭에 대한 그 사랑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사랑과 믿음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삭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지르셨어요. 시험 문제는 대단히 풀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험 문제를 놓고는 누구나 고민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 시험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었을 거예요.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삭의 생명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지, 그 믿음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외모로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잘 듣고 공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학생은 겉으로 보기에 진짜 공부 잘할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시험을 쳐보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또 어떤 학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좀 잘 못할 것 같은데 시험을 쳐보면 이 친구가 모범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실력을 알아보는 그 시험 문제의 답은요, 언제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하고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 하는 것에 정답을 표시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할 준비를 했어요. 이 번제에 쓸 장작을 막 쪼갰는데요, 나무가 쪼개질 때마다 그의 마음도 쪼개지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나무를 나귀에 싣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장소로 갈 때 그의 발은요, 천근 만근 이렇게 쇳덩이를 단 것처럼 참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묻는 그 한마디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삭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이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췄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험지에 100점 점수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소리나는 주변을 살피다가 한 마리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해 상을 주셨어요. 그 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이 땅의 모래들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크기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나이가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죠. 아브라함아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물이란 순종과 사랑,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제물로 동물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필요한 짐들을 나귀에 싣고 떠났어요.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이삭과 함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들고 산을 올라갔어요. 이삭은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버지,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장작 위에 올려놓았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큰 소리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멈췄어요. 천사는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는 순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곳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하고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친구들, 잘 보았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마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필요한 짐들을 나귀에 싣고 떠났죠. 그들은요, 사흘 동안 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았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요, 칼을 번쩍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확실히 알겠다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승리할 것이고 또 온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길 바라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이연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46페이지의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를 시작하겠어요. 46페이지를 펴주세요. 우리 친구들 제목부터 성경의 초점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희생양으로 준비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47페이지로 넘어가서 큰 소리로 이 글상자를 읽어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48페이지 공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순서를 정한 뒤에 다트판 위에다가 동전 또는 바둑돌을 던져서
이 바둑돌 위에 올라간 그 단어를 모아가지고 빈칸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옆에 친구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바닥에 교재를 놓고 동전을 가지고 던지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 가운데 던지게 되면 마음대로 단어를 고를 수도 있어요. 자, 힌트로 답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우리 영상을 멈추고 잠시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완성해 보세요.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죄든 간에 영원히 없애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49페이지로 넘어가서 숫자에 알맞은 색으로 빈칸을 색칠해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진행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또 힘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5가지를 그리고 글로 적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 5가지를 바치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아래 글씨를 진하게 따라 써보세요. 잠시 멈추고 진행해 주세요. 참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멋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고 잘 따라오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